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나를 맞이할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곧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여러분 성탄절 기다리십니까? 아멘.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많이 기다립니다. 그럼 다른 각도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혹 주님은 안 기다리십니까? 왜 안 기다리실까요?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더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더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까? 자, 가보지 않고 잘 몰라서 오직 믿음으로만 아는 천국보다 자, 이미 가보고 살아보고 다 알고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여기가 더 좋은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믿음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육안으로 당장 볼 수 없는 약점이 있어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천국이라는 것이 참 요원해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실상은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 축제나 연휴나 파티나 선물을 더 기다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다 됐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아멘.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과 처음과 마지막 즉 제1장 1절과 마지막 절인 22장 6절 마지막 절에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도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고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은 진실하다, 거짓이 아니다. 반드시 속히 온다. 이렇게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예,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홀히 듣고 안중에도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답을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 비유죠. 천국은 신랑을 기다리는 이 열처녀와 같다고 하시면서 마치 등을 들고 신랑 맞으러 간 열처녀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기들 생각에 아니면 내 생각에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과 잘 이해는 되지 않고 더딜지라도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로 나뉘게 되죠. 불행하게도 천국잔치에는 기름을 준비하여 잘 기다렸다가 신랑을 맞이한 오직 5명만 천국에 들어갔고 나머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죠? 천국 문이 닫혔습니다. 왜 주님은 이런 비유를 주셨을까요? 성경의 장절 1장 2절 이런 장절은요 독자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 후대에 첨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서 기자들이 썼을 때는 장절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편지를 쓸 때 몇 장 몇 절을 적어가면서 편지를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25장, 1절, 2절 이런 거는 없었어요. 원래 오리지널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처녀 비유는 앞에 말씀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예요. 앞에 이야기가 뭘까요? 예,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이었죠. 종말 예언의 절정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기에 주의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은 여기서도 가까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라고 다시 강조하시네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제자들이 아멘, 이제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대답해야 됐는데 그랬을까요?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재차 노아 홍수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이만큼 자세히 설명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 정도면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다 주님의 말귀를 알아들었었겠지요. 근데 제자들은 아니었나 봅니다. 여전히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보면서 악한 종처럼 주인이 늦게 온다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면 그 주인이 돌아와 어미 때리고 벌을 준다고까지 경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럼 알아들었을까요? 벌써 몇 차례나 주님이 다시 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제자들은 여전히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 알아듣지 못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한심한 놈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또 비유를 주면서 일깨웠어요. 역시 우리 주님은 대단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신 비유가 열처녀 비유였고요. 메시지의 결론은 같습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지혜로운 5 처녀들은 준비했습니다. 누가 준비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자들입니다. 주님을 믿은 5 처녀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다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든 기대한 것과 달리 더디 오든 얼마든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온다고 했으면 당연히 오는 거예요. 아니, 혼인잔치에 신부를 데려가겠다고 하던 신랑이 안 올 수 있나요? 당연히 온다는 거죠. 늦으면 도중에 피치 못할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자들만. 유대 관습에는 보통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사실 알리지 않고 왔대요. 그러니까 신부는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신랑을 위해 지혜로운 신부들이라면 마땅히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거의 결혼 전날에 신랑 친구들이 함을 지고 신부 집을 찾아갔었죠. 저희도 그런 경험이 수차례 있습니다. 신부 측에서는 저녁에 온다고 했으니까 손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한바들 준비를 잔뜩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해진 뒤에 7시나 8시 정도면 오겠지 하고 상을 차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밥이 다 식고 국도 식고 음식이 다 식어가는데 신랑 친구들이 오지 않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지칠 때 아주 멀리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함사세요, 함사세요. 여러분들 추억이죠? 요란한 뿔피디 소리에다 징소리, 장구소리, 엿장소, 가위소리, 신랑 패거리들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가 무려 새벽 1시입니다. 동네 사람들 다 깨어가고 이 오징어로 얼굴을 가린 신랑 친구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한값을 내놓으라고 하지요. 우스갯소리지만 신부 측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고 흰 봉투에 처음엔 10,000원짜리 넣었다가 하도 짓궂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안 옮기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봉투에다 다 1,000원짜리로 바꿔놨습니다. 서로 다 알지요. 어릴 때 이 함장사 사건은 참 재미도 있긴 했지만 너무 오래 걸려서 짜증도 많이 났습니다.
보통 인내하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자, 핵심은 뭐죠?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신랑마저 준비됐나요? 인생에 이런 예기치 못하고 기대하지 않는 문제들과 고난의 시간이 올 때 오늘처럼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끈질기게 끝까지 신랑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를 맞이할 수 있느냐, 이것이 본인 비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누가 신랑을 기다릴까요?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겠죠. 누가 늦게까지 기다립니까? 신랑을 사랑하기에 신랑을 믿는 신부가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린 주님의 신부가 되겠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신랑을 사랑하세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고 실행에 옮기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나의 신랑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믿고 순종했습니다. 요한은 이 면을 면밀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에 마리아의 태도, 즉 예수님 말씀에 대한 그녀의 태도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신앙의 원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한다. 이 신앙의 원칙을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된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내가 반드시 오겠다, 그러니 깨어 기다리라 하시면 반드시 속히 오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기다림을 만들고 믿음이 주님 맞이할 준비를 만들어줍니다. 준비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기름을 누가 준비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까? 아멘. 반드시 속히 올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 점점 작아지죠? 여기서 우리는 준비하다는 말의 진의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원어에 보면 꾸미다, 장식하다, 정돈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신랑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막연히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만반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바울은 이 말을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여인의 품행에 대해서, 그리고 디도서 2장 10절에서는 종들이 그들의 행위와 믿음을 통하여 범사의 교훈을 단장하는 이런 것을 준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바람직한 행위, 또 특별히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에 대해서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너무 잘 일치가 되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그러므로 마태가 등불을 준비할 때에 그 등불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깨어서 졸지 않고 준비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정도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본문 중심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기름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준비한 자만이, 믿음으로 자신을 단장한 사람만이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아멘. 그런데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이야기가 비유라는 점에서 볼 때 아마 예수님께서는 구약적 배경을 암시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등불과 기름은요, 자주 하나님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도 등불과 기름은 자연스럽게 말씀과 성령의 준비를 의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면서 등불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등불은 어둠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반면에 기름은 자주 성령의 능력과 거룩한 구별, 성별이라고 하죠. 이것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까지도 많이 사용해서 때로는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0장 30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성소에서 사용되는 이 관유, 거룩한 기름이라고 하죠. 이것은 제사장과 제사할 때 쓰는 모든 기구를 성별할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였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죠. 자, 셋째는 레위기 24장 4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의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자, 성막의 등잔대를 메노라라고 말합니다. 그 메노라라고 하는데 항상 꺼지지 않고 불을 밝히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리하다가 바로 마태복음의 준비하다와 똑같은 의미인 정돈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거룩한 말씀이 성령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서만 강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의 등불은 신앙의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름은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돈하고 준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마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깨어서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준비 없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구약에서 등불과 기름은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상징했고, 예수님은 이 상징을 그대로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준비된 신앙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럼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직 12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귀 기울여서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지금 내가 내려가면 너희는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곧 내려가면 나를 맞이할 준비되어 있니? 내가 너희가 기대하지 않는 시간에 도둑처럼 모르게 찾아갈 텐데 여전히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 기다리고 있겠지? 내가 너희를 믿어도 되겠니? 내 제자들처럼 아무리 강조하고 그래서 못 알아들어서 이런 비유 저런 비유 수차례나 쉽게 이해하도록 말해줬는데도 걔네들이 그때 정작 이해를 못하더라. 잘 듣지 않았고 건성으로 듣더라. 그러니 믿지 못할 수밖에. 그런데 내가 정작 이 말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때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더라. 그때 알아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다시 올 테니까 이번에는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고 잘 준비해서 기다리면서 나를 맞이해다오. 그러니까 내 제자들이 그때 뭐라 그런 줄 아니? 아멘,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러더라는 거야. 늦었지만 참 잘한 거지. 너희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내가 부활하기 전 제자들처럼 아니 무슨 소리를 하나 무슨 꿈꾸는 중에 한 소리같이 들리냐 이거예요. 하지만 가능한 속히 부활 후에 내 제자들처럼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마라나타 외치는 제자가 될 것이야.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처럼 돼서는 안 된다. 왜 그런지 아니? 마태복음 25장 10절 이하를 읽어보도록 해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문이 닫히고 성문 위에서 이 성 아래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처녀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거고 이런 거 아니야. 너 누구냐? 넌 누구냐? 난 모르겠는데 무슨 뜻일까요? 이들은 주님의 신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천국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이유가 성령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거죠.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고의로.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고의로 나는 저거와 상관없어 이렇게 안 들은 거지. 어때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증거가 당연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노아 때처럼, 예수님 때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속히 오리라, 반드시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 그래서 준비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는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요즘에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30년을 더 살지, 어떤 분은 50년을 더 살지, 어떤 분은 70년을 더 살지, 우리 제일 작은 아이들은 100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 밤이 마지막 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누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살고 빨리 죽고 싶다고 빨리 죽어집니까? 인명은 제천인데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오늘 밤이 나의 인생이 마지막일지, 내일일지, 다음 주일지, 다음 달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신학교 은사 중에 한 분은 내외가 매일 이 맨발 걷기 운동을 하다가 그날따라 우리 교수님은 날씨가 영하인데도 그래도 매일 하니까 맨발 걸어들고 나가고, 사모님은 추운데 뭘 가요 하고 남았대요. 근데 그날 맨발로 걸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찬기가 바닥에서 올라와서 저체온증으로 바뀌면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건강하죠. 100살은 살 것 같았는데 안 그렇다 이거예요. 언제 우리가 부름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매일 주무실 때 잠옷을 입고 꼭 주무셨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혹시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벌거벗고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주님 맞이할 예복을 입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잠옷을 늘 입었다는 겁니다. 이만큼 매일 밤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을 철저하게 사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아멘. 첫 질문과 같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얼마나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분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다 들어주고 무조건 다 순종하십니까?
사랑하는 분들끼리 오셨는데 잘 말 안 듣잖아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사랑해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잖아요. 믿습니까? 주님을 믿는데 그 믿은 말씀에 순종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준비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 주님의 질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깨어 나를 맞이할 준비하라고 하셨으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십니까? 오늘 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 누가 알겠어요? 주님께서 난 너를 도무지 모르는데 너 누구니?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닫히고 쫓겨납니다. 그때 내가 아름답고 복된 교회 중직을 맡았는데 나 모르세요? 소리 질러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